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게 된다.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가인과 같이 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동생을 죽였으니 무슨 이유로 그의 동생을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였고 자기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이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고 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이니 살인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누구든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사람 안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서 굳세게 할 것이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에게서 받는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또 그분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분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계신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안다. 2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0절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게 된다.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분명하게 분별을 했는데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중생한 영이 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한 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지만 마귀의 자녀는 항상 육신의 부패성, 죄성으로 인해서 불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중생한 영이 있으므로 그 심령 속에서 의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지만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충동을 받아 불의가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본질상 다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전부 다 진노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마귀의 자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의의 세계에 거하는 생활을 하니까 의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8절 상반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 라고 했고 또 9절 상반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라고 했어요. 두 개가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은 우리 사람은 이 죄성이 다 있습니다. 육신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는 욕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죄성으로부터. 육신의 부패성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부패성 가지고 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 죄를 짓게 되면 그건 마귀에게 속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중생한 영이 항상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고 항상 이 욕심, 이 육신의 부패성 마귀한테 충동받아가지고 죄를 지면 그 다음에 불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이 부패성, 그 죄로 인해서 죄를 지면은 항상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고 마귀의 종노릇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날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가, 아니면 날마다 욕심에 맨날 이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죄를 짓는가, 날마다 그 싸움이에요. 하지만 지난주에도 증거한 것처럼 거기서 낙심하면 안 돼요. 그 싸움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합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애통하는 자. 우리가 죄 지금 다 짓다가 또 왔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지금 죄 짓다가 왔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낙심만 해야 되는가? 아니죠. 애통해야 돼, 애통.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는데 또 제가 또 죄를 졌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낙심할 만하면 위로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1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으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무엇인가? 복음이에요. 복음의 중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성도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의 심령에는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세계, 사랑의 세계, 평강의 세계, 기쁨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뭐 사랑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 그러면은 뭐가 흘러나와요?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옆에 사람이 그저 사랑스러운 게 그저. 이건 그저 인간의 그러한 에로스 사랑이 아니고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도 뭐 결심한 것도 없는데 그저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면 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인간적인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어때요? 그냥 옆 사람 뭐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지 말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만나면 반가운 거예요. 우리 지금 뭐 3일 됐죠? 월화수 3일밖에 안 됐는데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거 벌써 이게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이루어지냐 하면 우리 심령에도 이루어지고 가정에도 이루어지고 교회에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눈만 뜨면 그 다음에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말이 나오고 행동도 그렇게 나오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서 제가 서로 사랑하라, 아무리 사랑하라 그래도 사랑 못해요. 우리가 사랑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결심으로 사랑합니까? 우리 심령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으니까 이것이 나오게 됩니다. 12절 가인과 같이 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동생을 죽였으니 무슨 이유로 그가 동생을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였고 자기의 동생의 행위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는 받지 않고
자기 동생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자기가 농사꾼이니까 제일 좋은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 바쳤겠죠. 근데 제일 좋은 것으로 바쳤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쳤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거긴 어린 양의 피가 없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인을 대한 예표인데, 지금 이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제사하니까 하나님 받으신 거고, 이 가인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제일 좋은 거, 자기가 제일 좋은 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그 다음에 아벨, 자기 동생 아벨의 행위는 의롭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니까 왜 자기 동생의 제사만 받느냐?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시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게 살인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시대나 이 가인이 이 아벨을 죽인 것 같이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죽입니다. 그건 어느 시대나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동생을 핍박한 거예요. 의로운 행위와 악한 행위가 두 가지가 드러나는데 자기는 악한 행위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동생을 죽인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아벨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자기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분을 품고 시기하는 거예요. 이 시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거기에 분을 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잘 되는 걸 보고 시기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살인한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무섭습니다. 이 시기에서 멈춰야지, 시기에서 멈추지 않으면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 얼마나 의의 왕, 평강의 왕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의가 나타나고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불의가 나타나니까 그 다음엔 악한 죄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고 그렇게 외치면서 결국은 예수님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또 의롭게 살고자 하면 핍박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13절 읽어보세요.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의의 길을 걸어가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받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다 읽어보세요.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우리를 세상에서 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늘나라에 속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 풍속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민족의 뭐라고 그래요? 명절, 추석. 추석은 뭐 합니까? 제사 하나에 추석에도 하죠. 예. 그게 바로 세상 풍속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분명히 또 이제 친척들이랑 다 이제 모이면은 분명히 우리는 제사 안 할 건데 거기 또 제사하는 친척들 모이면은 미워할 것 같아요? 사랑할 것 같아요? 또 미움받게 생겼다고요. 이거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그러니까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같이 제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돼요, 제사 음식. 그거 또 같이 안 먹으면은 좀 배가 고프겠죠? 도시락 싸가요, 도시락. 가서 그냥 도시락 싸가서 그냥 우상의 제물 안 먹어야 돼. 자, 어쨌든 우리는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
그 다음에는 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게 살고자 계속 용기를 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14절. 14절.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이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고 있다. 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했고 마귀에 속했는데 하나님께 속했어요. 이제 우리는 사랑의 세계, 의의 세계, 생명의 세계, 이게 다 영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계에서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사랑의 세계에서 떠나면 의의 세계에서 떠난 게 되고, 이건 다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세계에서 떠나면 생명의 세계에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심령이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세상 풍속 따라가고 옛날에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았던 것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다시 사망하게 거하게 돼요. 사망 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랑의 세계에서 떠나면 다시 사망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한다고 한 거예요. 15절. 15절.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이니 살인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성도 여러분, 남 살인한 적 있어요? 살인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큰일 났네요. 살인을 했네요. 여기 15절에 어떤 자가 살인자라 그랬어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자. 실제로 칼로 누굴 푹 찔러서 죽이는 그 살인만 있는 게 아니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랑의 세계에서 떠난 거라고 했어요. 사랑의 세계는 우리 심령에도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사랑의 세계에서 떠나면 어떤 세계에서 떠난 거냐면 생명의 세계에서 떠난 거기 때문에 살인한 자예요. 그걸 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누구를 칼로 찔러 죽인 게 아니고 사랑의 세계에서 떠난 것은 생명의 세계에서 떠난 거기 때문에 살인자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제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서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잘 안 되면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사귀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시기하거나 미워하면 그 기도 못 합니다. 왜?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계속 미워해라. 계속 미워해라. 그래서 우리 못되게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면은 못되게 돌아다니다가도 멈추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이 영적 교통이 막히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안 답답해요. 뭐가 답답해요? 벌써 사랑의 세계에서 다 떠났으니까 마음껏 시기하고 마음껏 미워하고 그래도 가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사랑의 세계에 이루어져야 돼요. 사랑의 세계가 생명의 세계고 또 사랑의 세계가 의의 세계고 그래서 이것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과 의와 생명은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떠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곤고하고 답답하고 죽을 고통에 빠집니다. 16절. 16절.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렸었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했는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렸어요. 이거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구더기 위해서 죽을 각오돼 있어요? 구더기 위해서. 지렁이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어떻게 구더기 위해서 왜 죽어요? 지렁이 위해서 왜 죽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더기와 지렁이만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 보면은 고개를 못 들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야, 구더기와 지렁이만도 못하니 죄인인데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난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돼.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 그 영국의 토마스 목사님 알죠? 토마스 목사님이 그 젊었을 때 우리나라 왔어요. 저기 대동강 근처. 근데 그 젊었을 때 그 아내 아마 25인지 26인지 더 미친 것 같이 제가 그 책 읽은 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내도 같이 선교를 떠났는데 아내는 중국에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풍토병에 걸렸어요.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젊은 나이에 그 중국에도 선교하러 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토마스 목사님도 그 20대 청년이 와서 선교하다가 순교당했어요. 영국 사람들 한국 잘 모릅니다. 요즘은 좀 이제 뭐 프리미어리그 뭐 축구랑 뭐 여러 가지 뭐 스포츠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막 교류가 되니까 이제 뭐 코리아 하면은 지금 좀 잘 아는데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 잘 몰랐어요. 그 다음에 이 토마스 목사님이 우리나라 올 때는 완전히 조선이라는 나라는 아예 한 명도 모르는 그때. 제가 그 토마스 목사님 보낸 그 교회 가봤어요. 오래전에 가봤는데 거기 뭐 교인이 그 당시 한 100명쯤 넘었을까? 흑백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간지 벌써 10년, 20년 안 됐죠. 10년 더 됐는데 그때 갔을 때 할머니 7분, 할아버지 1분 남으셨더라고요. 토마스 목사님 보냈을 때 한 100명 이상 됐는데 지금은 할머니 7분, 할아버지 1분이니까 10년도 더 됐으니까 지금 아마 다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토마스 목사님 왜 우리나라 왔겠어요? 형제를 위해서 죽으러 온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그렇게 열매가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토마스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양화진에 가보면 거기 선교사들 그 비석 있잖아요. 그 온 사람들 나이를 한번 보세요. 20대가 그렇게 많아요. 20대. 그 20대 그 뭘 그렇게 사명이 있겠다고. 근데 그 뭐 미지의 나라. 그때는 뭐 비행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비행기 타면은 뭐 10시간 좀 넘어가면 뭐 미국 갔다 왔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한 달 넘게 걸리는 거예요. 목선을 타고 얼마나 그 배멀미가 심하겠어요. 그래서 배 타고 오다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풍토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사람들이 반겼겠어요? 서양 사람들 뭐 우리하고 다 다르게 생기고 한국말도 잘 못하고. 근데 왜 그렇게 와서 선교를 했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었는데 나도 내 형제를 사랑해서 죽으러 온 거예요. 죽으러.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부흥이 되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 많이 하는 나라로 우리가 된 거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선교 지금 그 특강이 있었어요. 신대원에 우리 태구에서 선교사로 계시는 이제 할아버지 목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첫날 제가 가서 강의를 들었는데 참 지금은 이 선교하기가 어려운 때가 됐더라고요. 어려워. 왜 어렵냐면 언어가 안 된대. 언어. 이제 뭐 선교사 간다 그러고 뭐 마음은 뭐 열정이 뭐 한데 거기 뭐 아프리카나 뭐 이런 동남아 가면은 이게 뭐 영어로 하면 뭐 좋겠는데 영어 요새 뭐 잘하는 사람 많으니까 부족어를 또 알아야 돼. 부족어. 그러니까 또 거기 또 부족어 하는 사람을 또 구해가지고 하면은 이 사람이 또 제대로 또 통역을 또 못하고 아주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었는데 내가 그 어려운 거 다 무릅쓰고 가는 거. 그래서 이 선교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이렇게 선교는 가지 못해도 가까운 데부터 우리는 전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전도.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우리가 전도에 좀 힘써야겠습니다. 왜?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어요. 로마서 1장 14절. 복음의 빚진 자. 14절.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이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힘을 좀 써야 합니다. 자,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질그릇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다고 있어요. 보배. 그 보배가 복음이고 복음의 직분이에요. 자, 복음의 직분 우리 다 맡았는데 복음은 또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나타나려면 질그릇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져야 돼. 깨져야 돼.
질그릇 그대로 있으면 그 안에 감춰진 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질그릇은 쨍그랑하고 깨져야 복음이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 질그릇 안 깨지겠다고 조심조심. 그러니까 복음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질그릇은 어떻게 돼요? 깨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한 거예요. 복음만 나타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질그릇이 깨져야 복음이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17절. 17절. 누구든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사람 안에 거하겠느냐.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어떻게 사랑하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면서 사는 것이 행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기록된 것 같으니 그가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그랬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give and take라는 말이 있다 그랬죠. 준 다음에 받아야 되고 그래야 마음 편안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give and give라 그랬어요. give and give. 주고 또 주고. 안 줘도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돼. 주고 그 다음에 계산하지 마요. 나는 이걸 줬는데 넌 이걸 줘? 나는 배를 선물했는데 넌 나한테 사과를 선물해?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내가 사과도 주고 배도 주고. 쉽게 얘기하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주려고, 남에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를 더 주려고 하면 돼요. 하나를 더 주려고. 그러면은 그것은 마음에 시험에 들 것도 없고 상처받을 것도 없고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8절.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자녀들아 행함으로 사랑해라. 행함으로. 그 다음에 진실함으로 해라. 사랑하는 척 하지 말고 진짜로 사랑해라. 19절. 19절.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서 굳세게 할 것이라. 성도가 믿는 형제를 진정으로 진실로 사랑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서는 굳세게 서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굳세게 서려면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항상 진리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세게 서려면은 주님 앞에 마음에 가책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20절. 20절.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성도에게는 신앙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 양심 우리를 책망합니다.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앙 양심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으려면 신앙 양심에 가책이 없어야 돼요. 신앙 양심에 가책이 생기면 멈추세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책망받지 않고 그 다음에는 믿음을 써야 책망받지 않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책망받으면 안 돼요.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담대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나가게 됐죠. 분명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 의의 옷을 입고 나가는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담대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겠어요. 고개를. 이거 뭐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너무 죄를 많이 지니까 이거 뭐 하나님 앞에 뭐 기도도 못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담대하지 못해요. 왜? 죄를 짓다 왔으니까 담대한 마음이 어디 갔어요? 그래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또 입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 혼자 그냥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어. 나갈 수 없는데 그래도 신앙 양심에 갇히게 되면 멈추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믿음을 쓰려고 했는데 근데도 또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또 앞에 가서 어떻게 해달라 그래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 힘으로 잘 안 되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포근하게 안아주신단 말이에요. 탕자가 하나님께, 아버지한테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안아줬잖아요. 안아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다리고 계신 줄 아세요? 우리가 잘 못하는 거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아까 우리 찬송하지 않았어요? 내 모든 형편 다 아는 주님. 아까 찬송했죠? 우리 형편 다 알아요. 얼마나 우리가 못되게 구는 거 다 아는데, 근데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를 안아줘요. 그 다음에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더러운 거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오면 참 너무 부끄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위로가 돼요. 나 같은 것도 하나님 또 이렇게 받아주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나가기 때문에 담대한 거지, 우리가 참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돌아오는 걸 원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항상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려고 힘을 써야 돼요. 잘 안 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아낌없이 내려준다고 했어요. 시편 84편 11절. 다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편 84편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태양이시고 방패, 같이 읽으세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은 태양이시고 방패이시며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온전히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어떻게 내려주세요? 복을 아낌없이 내려. 하나님은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자에게 주는가? 온전히 행하는 자. 온전히 행하는 자는 우리 힘으로 온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를 쓰는 자예요. 애를 쓰는 자. 하나님의 복을 아낌없이 내려주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마음. 하나님 앞에 좀 바로 하려고 애통해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아낌없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22절.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에게서 받는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또 그분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주는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죠?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정력대로 구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면 다 얻을 수 있어요. 23절. 23절. 그분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이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주고 또 주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것은 우리 심령의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영적 하나님 나라. 24절. 24절.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계신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안다. 모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함과 진실함으로 믿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혼자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자기의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건 바로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벌써 지금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뭐 얼마나 만들어졌나 보면 너무 부끄러울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이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또 우리도 힘을 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아낌없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더기와 지렁이만도 못한 저희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남을 위해서는 우리가 인색하고 아무것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너무나도 형제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나아가라 하니 말씀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받기만을 원하고 주기를 우리가 인색한 거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또 쓰러져 있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형제 우리가 다 사랑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의의 세계, 사랑의 세계, 생명의 세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할 수 있다 했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이 육체의 부패성 제거해 나가고 또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 자라나는 생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